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 가지겠죠. 성도 간의 교제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이겠고, 개인적으로는 성경 연구와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 끝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죠. 근데 기도의 내용을 보면 본인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끝에 마치 주술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를 모르시는 거죠.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는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예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과 아무 상관없는 기도를 하면서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연구하는 거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답을 이미 정해놔요. 답을 정해놓고 내 말이 맞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열어요. 그럼 자기 말이 100% 맞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는 나는 관심이 없고, 우리가 두 사람이 대화할 때도 그러죠. 서로가 말을 못 알아먹어. 말을 못 알아먹는데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한테 뭔 말 하면은 제가 말할 때 우리 이용갑 형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말에 대해서 본인이 할 말을 막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러면 내 말이 뭔 말인지를 모르게끔 돼 있어요. 그러듯이 성경을 연구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관한 결론을 포기하지 않고 읽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시는 것을 절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령 영혼 후 불멸을 믿는 개신교인이 영혼이 불멸을 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한다 합시다. 근데 사실 우리는 성경에서 사람의 영혼이 불멸한다는 사상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없는데 누가복음 16장을 읽어보니까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둘 다 죽어서 한 사람은 음부에 떨어지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 품에 안기더라. 봐라, 영혼은 불멸하지. 성경이 자기 주장을 입증해주고 있잖아요. 어류라고 하는 것이 나는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다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오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만약에 성경이 누가복음 16장만 있다면 영혼 불멸을 믿는 게 정답이죠. 근데 성경은 누가복음 16장 외에도 무려 1186장이나 더 있어요. 그럼 그 모든 것을 읽어보고 결론을 내려야 되죠. 같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에게도 영이 있듯이 하나님도 영이신데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육이 없죠. 그런데 바울은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라고 했어요. 사람은 다 죽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했으니까 영 중에서도 하나님만 죽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죽지 않지 그의 모든 존재는 무한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무한한 존재가 아니에요.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모든 창조된 피조물은 하나님 없이는 죽어요. 그러듯이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답을 먼저 정해놓고 연구하면은 못 깨닫게 되어 있는데, 계시록 13장 16절로 17절. 여기서 그는 11절에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말합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짐승의 표를 알아요.
요한계시록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도 요즘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선전을 하니까 짐승의 표는 안다는 거죠. 짐승의 표가 뭔지는 모르는데 짐승의 표는 받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짐승의 표 하니까 저 벨기에에 슈퍼컴퓨터가 있는데 그 컴퓨터가 워낙 커서 그 컴퓨터 이름을 짐승이라고 하니까, 비스트라고 하니까 그 컴퓨터로 말미암아서 어떤 바코드나 베리칩이나 그런 것들이 짐승의 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사실 요한계시록 13장에 두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되는 거고, 그 짐승에 대해서 더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게 다니엘서 7장에서 시작되는데, 다니엘서 7장과 계시록 13장을 비교해 가면서 연구하면 짐승이라고 하는 어떤 국가적인, 정치적인, 종교적인 세력, 그걸 연구하면 되는데, 딱 그 한 부분만 놓고, 짐승의 표 한 부분만 놓고 연구를 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네, 성경을 한 부분만 놓고 결론을 지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것을 자기가 결론 지었을 때 다른 부분도 안 보이죠. 근데 짐승의 표가 뭔지는 모르는데 사람들은 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사거나 팔거나를 하지 못한다. 매매를 하지 못한다. 그래서 재림교회도 어느덧 짐승의 표를 매매권으로 인식을 하고 있죠.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일요일 법령이 내렸는데 뭐 사거나 팔거나를 제한하지 않아. 그러면은 짐승의 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5절, 지금 제가 먼저 읽어드린 글은 계시록 13장 16절 17절이에요. 근데 16절 17절 앞에 15절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사거나 팔거나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매매를 할 수 없어. 매매를 할 수 없는데, 처음에는 교환권이 이렇게 매매만 못하게 하다가 우리가 시골에 내려가서 자급자족을 하니까 이것 갖고는 안 되겠다 해서 그 다음에 사형령 내린다라고 설명하잖아요. 그렇다면은 16, 17절 다음에 18절에 사형령이 나와야 되는데, 반대로 15절에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왜 순서를 바꿔놨냐는 거죠. 13장 15절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와 16절과 17절에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같은 말이에요. 짐승의 우상이 뭡니까? 자, 짐승은 가톨릭 교회죠. 그러면 짐승의 우상은 뭐예요? 자, 다시 말할게요. 짐승은 가톨릭 교회인데 짐승의 표는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뜻이 있는 표잖아요. 일요일이잖아요. 짐승의 우상은 뭐예요? 짐승의 우상도 일요일이에요. 한쪽은 15절은 우상으로 설명해놓고 16절, 17절은 표로 설명을 해놨어요. 자, 우상이라는 뜻이 뭐냐? 우리가 미국 맨하튼 가면은 자유의 여신상 있잖아요. 자유의 여신이 있는데 그 여신을 표현해놓은 상이에요. 광화문에 가면은 이순신 장군 상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상을 보고 이순신 장군을 생각해요. 그래서 짐승의 우상은 뭐냐면 그걸 보고 그걸 따르면 가톨릭을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면은 사실 동상에게 인사를 하는 게 아니고 우상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그 우상을 존경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인물을 존경하는 것이듯이, 우리가 일요일을 지킨다는 것은 일요일을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일요일을 만든 가톨릭 교회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 우상에게 경배함으로써 일요일을 만든 가톨릭 교회에게 경배하듯이 15절과 16절, 17절은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은 며칠은 다 죽이게 하는 거죠, 결국은. 근데 여기서 우리는 그 뒤에 나와 있는 사거나 팔거나 매매를 못하게 하니 구조를 가지고 짐승의 표가 단계적으로 주어지는데, 처음에는 매매를 못하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시골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매매를 통한 효과를 보지 못할 때 우리를 죽이려 할 것이다 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법령이 내렸는데도 사거나 팔거나 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걸 짐승의표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우리는 짐승의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환경에 처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따져볼게요. 사거나 팔거나, 혹시 팔아본 일 있어요? 장사해본 일 있어요? 저 사는 건 잘 사는데 파는 거는 저는 진짜 너무 힘들어서 못해요. 파는 거는 너무 어렵더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제품도, 왜냐면 그 사람이 구매 의사가 없어요. 돈을 쓰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거나 팔거나, 매가 사거나 팔거나잖아요. 파는 건 원래 우리가 못해요. 원래 못하는데 왜 법으로 강요하냐고요. 너 팔지 마 해도 원래 못 파는 거 어떻게 팔아요? 법으로 강요를 안 해도 나는 못 판다니까요? 그렇죠? 자, 사는 거 있잖아요. 자, 이따가 계시록 18장 읽어보겠지만, 뭐, 그 문 막 나와요. 나 원래 그거 못 사요. 돈이 없어서. 나 비싼 집 못 사요. 자동차 못 사요. 비싼 자동차 못 사요. 원래 돈이 없어서. 사거나 팔거나를 하려면 어떤 물건을 사고 어떤 물건을 팔고를 알아야 되는데, 계시록 18장을 읽어보니까 이건 영 우리가 생각한 사거나 팔거나가 아니라는 거죠. 사거나 팔거나는 누가 하는 일이에요? 장사꾼이 하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을 읽으면서 이 사거나 팔거나를 우리 개인이 사거나 팔거나를 할 수 없다는 걸로 인식을 해버리는 순간, 다른 성경에 아무리 그것이 상인들이 하는 거라고 써놔도 모르게끔 돼 있다고요. 사람은 답을 먼저 내려버렸으니까.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려는 거 아니야. 내가 부모님을 찾아가서, 부모님 나 이번에 어디 학교를 가고 싶은데 대줄 수 있어요? 라고 서로 상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아버지 나 이번에 학교 안 보내주면 집 나갈랍니다. 딱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아버지와 대화할 때 아버지와 자식 간에는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한다면서 내가 먼저 결론 내려놓고, 하나님 짐승의표는 사고나 파는 겁니다. 나 시골에 가 있으니까 빨리 1월 법령만 내려주세요. 자급자족 하다가 예수님 오시면 갈게요. 라고 결론을 먼저 딱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밥. 계시록 18장 3절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바벨론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의 부류를 말하고 있는데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왜 이 땅의 상인들과 왜 땅의 왕들은 행복한가? 계시록 18장 2절을 다시 좀 읽어볼게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되었도다라는 말은 원래는 아니었다는 거죠. 원래는 정결한 처녀였는데 후에 타락하여서 음란한 여자 바벨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행을 하는 땅의 왕들이 바벨론과 더불어 음행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9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유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11절,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계시록 13장의 사거나 파는 것, 매매하는 것을 주관하는 상인들이 더 이상 매매를 할 수가 없으므로 우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 수 없어서가 아니고 땅의 상인들이. 12절,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갑진나무와 구류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랑. 그래서 예전 무역상들이 무역을 하던 물품들을 그대로 이렇게 언급을 해놓고 있는데, 사실 이 품목 중에서 우리가 마트 가서 사고 팔고 하는 품목은 거의 없죠. 있어봤자 밀가루 정도. 감람유도 있네요. 올리브오일하고 밀가루 정도. 나머지는 마트에서 파는 것들이 아니죠. 근데 이거는 영적인 것들이에요. 16절,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지금 바벨론 성이 이것들로 꾸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인들은 뭘 통해서 돈을 벌었냐면은 이런 것을 무역함으로써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지금 16절 말과 12절 말은 대꾸가 되죠. 계시록 18장을 읽어보면 바벨론을 통해서 상인들이 사거나 팔거나를 해서 무역을 해서 돈을 버렸는데 이것은 실제적인 물품이 아니라 영적인 교리적인 상품이죠. 결론은 계시록 13장에서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말은 우리가 뭔가를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고 교회는 교리라는 상품을 팔아요. 근데 그 교리라는 상품을 못 팔게 하면은 짐승의표를 받지 않는 교회는 포교. 사람들의 영혼을 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영혼을 살 수가 없게 됐잖아요. 자기들의 교리를 선전해야 되는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자기들의 교리를 선전할 수 없는 거예요. 교리가 상품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거잖아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그래서 모든 교회들은 일요일에 예배를 드려야지만 성도들을 계속 포교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문을 닫는 거예요.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는 교회 문을 닫아야 돼요. 그래서 일요일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짐승의 표가 내렸을 때 교회가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게 됐을 때 안 드린다고 해서 사거나 팔거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생계에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짐승의 표가 내린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다들 지금 짐승의 표가 내리면은 매매를 못한다. 근데 그런 일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지 않게 말하고 있는데 이 계시록 13장 16절 17절 말만 가지고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게 짐승의 표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누가복음 16장만 가지고 영혼 불멸을 주장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시록 13장 17절 말씀만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성경을 봐야지 그 말이 뜻하는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상인에 대한 것은 딸랑 요한계시록에만 있는 말인가? 그것이 아니고 이사야 23장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항모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부요하다는 건 영적인 부요를 뜻해요. 우리가 예전에 무역을 많이 하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잘 살았는데 망했다. 근데 하나님 선지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데 이거는 실제로 영적인 교만과 영적인 부요와 관련이 있을 겁니다. 8절 멸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14장에서 바벨론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의 이야기로 가죠. 바벨론 왕을 빗대어서 사탄을 말하는 건데 사탄이 처음에는 정말 아름다운 존재였는데 결국은 타락했듯이 사람들이 타락을 하게 된 이유는 아름답기 때문에 교만하고 교만하였기 때문에 타락하였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주어져서 우리가 부요하였는데 그 부요한 것을 자기의 노력의 산물이라고 자기의 실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27장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했도다. 네 땅이 바다 가운데에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네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했도다. 이렇게 두로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은 두로의 상태가 사탄이 하늘에서 아름답게 창조됐는데 나중에 타락하여서 원수가 된 그 상황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아까 바벨론 왕도
완전했던 사탄이 타락하면서 바벨론 왕을 표상했듯이 여기 드로도 역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배역은 사탄의 가는 길을 따라가는 거죠. 사탄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게 아니고 원래 우리의 원수가 되는 사탄이었는데 우리가 살면서 사탄에게 동의해버리는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과 그래서 지금 드로 왕이나 바벨론 왕을 통해서 그들의 상황과 사탄의 상황을 비교해서 우리도 역시 드로 왕과 바벨론 왕처럼 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지금 등장하는 것들이 무역에 관한 것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은 무역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은 교리를 통해서 영적인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교리들이 좀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부유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교리들을 다 믿기 때문에 우리는 참 부유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가치가 없는 물건인데 앞으로는 누가 사줄 수 없는 물건인데 우리가 파는 물건이 교회는 교리라고 하는 걸 파는 장사인데 이 교리가 지금은 인기가 있어서 많이 팔리는데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앞으로 이 물건을 사줄 사람이 없어 그 말이에요. 하늘로 가져갈 수 없는 교리라는 뜻이에요. 16절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지금 다 무역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드로가 무역 도시이기 때문에 무역상으로서 드로에 대해서 에스겔 27장과 계시록 18장을 연계해서 여러분께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32절 그들이 통과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이르기를 드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네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네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네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네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할 때에 네 무역품과 네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음이여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아까 제가 계시록 18장을 끝까지 안 읽어서 그러는데 계시록 18장하고 매우 비슷한 그래서 드로우 멸망과 바벨론의 멸망은 지금 같다는 게 성경적인 지적이고 매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생필품을 거래하는 우리가 우리가 소비자로서 어떤 자격을 제한시킨다는 게 아니고 교회의 상품인 교리를 파는 거에 대한 곧 포교하는 자유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에스겔 28장 인자야 드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드로 왕과 또 사탄을 오버랩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너에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무역이 많음으로 네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네가 제약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다시 계시록 18장 2절과 3절을 읽어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치리되 무너져다 무너져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수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로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지난번 설교 때 진노의 포도주가 잘못된 교리라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지다 무너지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계시록 18장의 기별은 14장의 둘째 천사의 기별의 반복인데 옛날에 1844년 당시에 재림 기별을 거절하는 개신교들이 바벨론이라고 선포가 됐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18장에서 또 한 번 말하는 게 아니고 그때 1844년에 바벨론이 된
교회한테 18장에서 굳이 또 바벨론이라고 말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역사가 반복되는데 그들이 바벨론이 된 것처럼 우리도 바벨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진리를 따라가지 못하면.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란 무엇인가? 이사야 18장입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했을진저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5절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하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이하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진노의 포도주는 환상을 풀 수가 없고 재판할 때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18장 천사는 큰 권세, 심판하는 권세를 가져서 심판을 할 수가 있는데 교회가 이미 스스로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진 거예요. 이런 교리, 하나님의 뜻을 100% 이해하는 교리로 계속 발전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에서 멈춰버리면은 우리는 그게 진노한 포도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29장 9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보여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래서 잘못된 교리는 우리만 타락을 시키는 게 아니고 모든 세상을 다 타락시키는 힘이 있죠. 제가 잘못된 교리를 하니까 어떤 재림교회에 잘못된 교리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 완벽하게 이해되어야 할 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가 있고 그 오해는 다른 모든 교리들에 대한 이해를 잘 하지 못하게 하는.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모세가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내려왔을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출애굽기 35장에.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하죠. 그래서 백성들과 대면할 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서 대면을 한 걸 우리가 출애굽기 35장에서 읽을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성경에 무슨 말이 기록되면 이유가 있어서 기록된 거죠. 바울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은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수건으로 덮여 있는 상태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제대로 알려면은 수건을 벗기면 되는 건데 대부분 사람들은 수건을 덮은 상태에서 봐요, 성경을. 그렇기 때문에 실상은 수건을 덮기 전에 얼굴을 보는 게 아니고 수건만 보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수박이 있는데 수박의 겉면만 계속 핥으면서 아, 수박은 이 맛이구나. 그냥 속에 파서 먹으면 엄청나게 맛있는 수박이 있는데 계속 수박 겉만 핥으면서 수박은 이 맛이구나. 그러니까 성경의 깊이는 내가 성경을 내 선입관을 갖고 폈을 때는 계속 수박 겉핥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성경을 연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거고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건가를 들으려고 하는 게 대화지 내가 내 주장을 하는 게 대화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는 말이 뭔가를 안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께 해주고 싶은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쓰신 분한테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5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12명의 제자들은 본인들이 어디 가고 싶다고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보내신 곳으로 예수님이 전할 소식을 가지고 갔어요.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냈는데 가면 안 되죠. 그럼 자기 이름으로 가는 거죠. 근데 많은 사역자들이 자기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이미 자기가 결론을 내려놓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있는 말과 자기의 말이 맞거든요. 그럼 그것을 마치 내가 성경적인 양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보내신 것으로 착각을 하고 가서 열심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마태복음 10장의 이야기인데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3절의 말을 보니까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 나온 말을 마치 반복해놓은 듯한 말이 나와요. 내가 너희를 파송하는데 파송해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또 너희들이 당할 결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내가 이것을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전도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전도했을 때 앞으로 우리가 당할 일을 무엇인지를 성경은 지금 마태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갔으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한 기별에 대해서 박해가 시작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연구해서 말도 안 되는 걸 전파한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 이름으로 미움을 받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움을 받으려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생각으로 그분의 뜻과 계획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로 네트워크처럼 연결이 됐어요. 그물처럼. 그래서 한 곳이 뚫리면은 고기를 잡을 수가 없죠.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면 모든 그물이 뚫리지 않고 촘촘하게 되어 있어야 되고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가로 세로로 단 한 놀도 빠짐이 없이 짜진 그런 것을 연구하는 것이고 하나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결론이 그 모든 진리에 대한 오해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죄의 시작은 아주 미미해요. 근데 그 하나의 죄가 밀가루 서말에 누룩 하나만 들어가도 밀가루 서말이 다 누룩으로 발효가 돼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서말에 밀가루 서말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거기에 누룩균 하나만 딱 들어가도 그 전체가 누룩으로 발효가 돼요. 죄의 힘은 뭐냐면은 내가 성경을 단 하나만 오해를 하더라도 그 하나에서 시작해서 전체가 다 오해가 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내가 나는 죄를 하나만 지었는데요가 아니에요. 하나의 죄가 나를 죄인으로 만들듯이 내가 성경의 진리에 가장 작은 것의 1점이라도 오해를 하면 나는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45절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예수님은 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과 다른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성경에 대한 이해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주고자 하는 본질을 깨닫지 못했는데 예수님만이 그 본질을 깨닫고 설교를 할 수가 있었잖아요. 가령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늘 논쟁을 하는데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논쟁을 하는데 사두개인은 부활은 없다.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 생각하게 된 근거가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다니엘서에도 부활이 있다고 하고 성경 말씀에 따라 당연히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사두개인은 우리는 선지서를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아. 우리는 오직 사두개인이라는 뜻이 사독파라는 뜻이에요. 사독. 제사장 사도 후회라는 걸 자칭하는데 우리는 오직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받아들여. 모세오경을 아무리 읽어도 사람이 부활한다는 말 없더라? 모든 교리는 모세오경에서 출발해야 돼요. 모든 진리는 모세오경에서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모세오경에서 벗어난 건 진리가 아니에요. 어떤 말이 있더라도 모세오경에 맞아야지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사두개인들은 예수님한테 이 질문을 하면은 예수님, 선지자서나 시가서 같은 우리가 믿지 않는
우리가 그 영감성을 믿지 아니하는 책들을 빼놓고 오로지 우리가 영감성을 믿는 모세 오경만 가지고 말해주세요.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라고 예수님께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모세 오경에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잖아. 그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래서 그 문구로 부활을 증명하죠.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똑같이 읽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100번을 읽어도 부활을 찾아내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찾아내잖아요. 그게 다른 사람과의 차이라고요. 누가복음 24장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권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감동을 하지 못하면은 성령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쓴 책을 우리는 성경으로 읽고 있어요. 그러듯이 읽는 자도 읽을 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읽어야 돼요. 여기 32절에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냐느냐 그 말은 뭐냐면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내가 결론을 내려놓고 성경을 읽을 때는 그런 성령의 감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데 내가 인도자가 돼서 내 스스로 결론을 내면서 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안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못 가르쳐 주시는 거죠. 안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들이 그동안 3년 동안 계속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계속 듣던 70인 중에 2명이라고 생각되는데 또는 이제 120명 중에 2명일지라도 계속 예수님 제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동안 예수님의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 아니냐고요. 근데 예수님의 설교를 많이 들으면서 예수님이 죽는다는 설교도 들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안 했죠. 왜 안 했냐면은 그들이 바라는 결론을 이미 내려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왕이 되실 분이야. 그걸 성경으로 이미 결론을 내려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다는 건 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다고 했고 그들이 왕이라는 걸 믿었잖아요. 근데 그걸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지금 야단치잖아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분명 믿었는데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믿어야지 믿음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말을 정말 해주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안 들으려고 해요. 그렇게 말 안 듣는 사람들이 하늘 갔을 때 하늘에서도 당연히 말을 안 듣겠죠. 이 땅에서도 말을 안 듣는데 하늘에서도 말을 안 듣겠죠. 아니 성경 연구를 꼭 해야지만 하늘 갑니까? 예, 맞아요. 하나님과 이 땅에서 대화를 안 하는 사람이 하늘 가서 대화를 직접 지금 간접적으로 대하는 것도 익숙하지 못하면서 직접 대하면은 말이 통하겠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발표할 때 백성들이 우리한테 직접 말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 해주세요. 뭐냐면 직접 말하는 게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 우리는 그래서 직접 안 듣고 간접적으로 듣고 있잖아요. 근데 직접 간접적으로 듣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직접 듣느냐는 거죠. 연말 잘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간에 따라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켜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서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는 연말연시 되시길 바랍니다.